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특히 이 주간은 성주간이죠. 내일이면 이제 성목요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걷게 되시는 그러한 성주간, 그것도 성삼일 중에서 성목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그 가장 낮아지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목마름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었는지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저를 또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의 목마름, 우리 주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목마름의 영성일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마디 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상에서의 가상 7원입니다. 그 중에서 5번째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목마르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러기 바로 전에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러십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면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부탁하시면서 나는 이제 목마르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룰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깊이 묵상하면서 새로운 삶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 오늘 목마름의 영성에 대한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닮는 단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목마름은 여러분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네, 배고픈 것은 40일 동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마른 것은 아마 일주일을 참을 수 없겠죠? 네,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이러한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사람들을 향한 그런 목마름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사모하죠.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돈의 사람입니다. 명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명예의 사람이겠죠. 그러나 은총, 즉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보다 목마름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원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 즉 단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40일 물 안 마시는 그런 단수 기도를 하라. 이런 말은 안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가를 알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에 목말라 하면 돈의 사람이겠죠? 명예에 목말라 하면 명예의 사람입니다. 쾌락에 목말라 하면 쾌락의 사람이고요. 인격에 목말라 하면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에 목마른가? 돈에도 목마르고 명예에도 목마르고 쾌락에도 목마르고 인격적으로도 목이 마르고 삶 자체가 목이 마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슨 목마름,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의 그 목마른 것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은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헤세드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사랑인데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 어떤 식의 사랑을 하는가 하면은 계약에 충실한 사람이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하느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하느님과 우리와의 상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실천하며 살 때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라하민이라는 그런 사랑을 해가지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위해서라면 생명과 목숨을 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아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자애, 하느님의 동정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개신교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건 뭔가 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그런 자애로운 마음. 우리 성모님이 자애로우신 어머니 아니십니까? 그런 것처럼 라하민 이 말은 자궁이라는 말 뜻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계약에 충실할 때만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도 우리를 늘 사랑에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충실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상호 그 계약에 충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그런 계약 관계에서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지켜주고 약속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아비멜렉과의 계약 이야기 있는가 하면요. 여호수아서에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행할 때 하느님이 함께 해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창녀 라합이
네,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줬으니까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들도 보살펴 달라라는 그런 약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상대방도 그 호의를 베푼 쪽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이렇게 여호수아서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신명기 7장 12절에서는 하느님 말씀에 충실한 자를 하느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헤세드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마르다가 물을 한번 딱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없이 물을 막 마시고 들이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목마름은 욕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강한 욕구를 얘기해요. 강한 목마름은 강한 욕구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88 올림픽 때에 히딩크 감독, 네덜란드 감독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최지성 선수를 발탁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세계 최강으로 올려놓고도 그때 야 목마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 우리들 알잖아요. 로스차일드라는 사람들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요. 야 정말 돈 더 벌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강한 목마름은 강한 욕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많은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인도 쪽으로 정복해 나가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정말 아직도 목마르다. 땅 더 차지하고 싶다. 이러면서 열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옛날 이야기예요. 90년도 말이죠. 지존파 김기환이라는 분, 전라도 분이에요. 이분이 조를 짜가지고 살인극을 펼치지 않았었습니까? 그 무서운, 정말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힘든 그러한 살인극을 펼치고도 그랬잖아요. 내가 잡힌 게 억울하다. 이것은 정말 무엇에 대한 욕구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는 목마름,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은 사람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평생을 사시고 그렇게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내 사랑에 목말라 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의 목마름을 그분은 언제나 지니고 사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일을 너희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에 목말라 하시고요.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에 목말라 하시고 또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사랑에서 어, 그 목말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그런 말은 사랑에 우리도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막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해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을 먹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닥치는 대로 다 먹습니다. 자, 보세요. 밥이나 과일만 먹는 게 아니에요. 더위도 먹었다 그러죠. 나이도 먹었다 그러죠. 욕도 먹었다 그러죠. 네,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그때에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가 권투로다가 그때 제 방송에 들었습니다. 음, 권투를 하고서는 자기가 금메달을 따고는 엄마에게 전화하는 그 육성 목소리를 뉴스에서 내보내서 제가 들었거든요. 엄마,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챔피언도 먹는 겁니다.
네, 올림픽을 한번 여러분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요. 그러면 어떡하죠? 사진 찍을 때 금메달을 입에다가 물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들밖에 없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사랑에 굶주려서 원수까지도 먹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사랑에 목마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개똥벌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개똥벌레는 네, 순놈이 암놈을 찾기 위해서 한 15일 동안 계속 찾아다닌답니다. 그러다가 15일 되면은 자기 짝을 찾는데요. 암놈을 찾는데요. 그래서는 알을 낳을 때까지만 열심히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고 살다가 네, 알을 낳으면 암컷은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대상을 찾아 헤매다가 사랑할 대상을 만나면 흠뻑 사랑하고 죽는 이야기가 개똥벌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우리 온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는 죽었어요.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랑의 목마름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홀어머니가 있었어요. 자녀들을, 아들들을 셋을 이제 키우면서 사는 홀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아들이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어느 아들을 생각하면 가장 마음이 애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참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병이 나가지고 막 열이 나고 아플 때 그 아들이 가장 사랑스럽고 마음이 애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 집을 이제 청소년 때에 사춘기 때 집을 나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들이 그렇게 그립고 그 아들이 마음이 애리듯이 그렇게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은요, 그랬더니요, 큰아들은 네, 공부를 잘했대요. 그랬는데 네, 성적이 어느 날 떨어지고 이성의 눈이 뜨이면서 네,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그 큰아들을 생각할 때 가장 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애렸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습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병든 이들에게 의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깊이 인생사에 들어가 보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아픈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호영 마르티노 선교사님도 네, 밤에 벼랑간에 이제 이렇게 많이 아프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녹화해야 되는 날인데 녹화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차 예매했다가 취소하고 이렇게 네, 영상으로 강의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이런 아픔도 있지만요. 누구든지 다 몸에 네, 아픈 곳 한두 군데는 다 끌어안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몸이 아프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생활고로 아프고 각양각색으로 다 아프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목마름을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하셨습니다. 이 말뜻을 고엘이라는 히브리 말로 쓰는데요. 고엘은 구속자, 구원자, 건져주는 자, 회복할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구속하고 무엇을 구원하고 무엇을 회복해주고 네? 무엇에서 건져주는가요? 레위기 25장 25절에는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하느님께서 각 지파마다 땅을 여호수아 시대 때 다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땅을 팔아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게 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도 소외됨 없이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룻기에서 여러분 보면 룻이 모압 여인 아닙니까? 네, 모압 여인이고 보아즈와 함께 그 나중에 보아즈와 결혼해서 난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 일가족을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땅이 살았던 유대 땅의 땅을 다 팔아먹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갔어요. 모압 땅으로 이사 가다가 그 땅에 또 기근이 들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렇게 해서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보아즈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룻기에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룻과 나오미 두 고부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국 땅에서 돌아왔죠. 이민 갔다 돌아온 이 두 불쌍한 과부를 보아즈가 거둡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을 돌봐주고 결국은 룻과 함께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건져주는 것이죠. 그 가난에서 건져주고 후손이 끊기는 그러한 일들을 막아서 다시 내 후손을 낳고 그 가계를 이어가는 혈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그 회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35장 12절에는요. 부지 중에 죄를 져요. 그러니까 돌발 행위로 인해서 돌발 사건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죄를 지은 살인자까지도 하느님께서는 벌하시지 않으시고 도피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그가 이제 살게 될 때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도피성 제도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바로 회복, 구속, 이런 구원, 건지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예외됨 없이 그저 버림받거나 또는 무참하게 그렇게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목마름이 우리 하느님께서는 있으셨다. 그래서 고엘 제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인 거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제 사도들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는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에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저주에 이르는, 심판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네?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그 힘으로 하여금 에루살렘, 예수님을 죽이고 돌 던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는 굉장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관심이 없고 도대체 안목에도 없는 그런 땅 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죽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심판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복음 선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테오 복음사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네. 마테오 복음사가도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하늘과 땅의 고난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온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일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고요. 모두 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1000년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심판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 결국 그 일은 누가 하는가? 이 땅에 있는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너 살았다라는 그러한 생명의 복음을 세상 방방곡곡에까지, 이 땅 끝까지 우리를 죽이고 곤란에 빠뜨렸던 유다와 에루살렘까지,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했던 그러한 사마리아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박벌 아세요? 호박벌? 뚱뚱하게 생겼습니다. 날개도 없어요. 날개가 아주 조그맣니다. 이렇게 뚱뚱하고요. 정말 미련하게 생겼어요. 길이가 2.5cm 정도 된 이 호박벌이요. 이 호박, 날개도 부실한 이 호박벌이 날아가는 비행거리가 200km랍니다. 200km. 제가 사는 곳이 여기가 평택 인접지역인 공도예요. 공도에서 200km 가려면 대전까지 가야 됩니다. 이 날개도 부실하고 뚱뚱하고 작은 이 호박벌이요. 200m를 날아가서 꿀을 채취해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보잘것없고 무지랭이 같고 타다 남은 그런 부지깽이 같은 우리 같은 존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러한 고통과 어둠과 혼란의 그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영혼을 모으겠다고 호박벌을 보내셨다는 호박벌.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수요 기도회가
호박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나 이 땅 끝까지 악을 골짜기까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호박벌이 되는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는 정말 호박벌과 같이 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호박벌이 영혼을 모으시고 영혼을 불러일으키고 영혼을 건지고자 그런 일념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네,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네,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봉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만 있다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관해서 설명하는 그런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일에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마지막 때, 심판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히 무궁히 빛나리라.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비밀에 붙이고 이 책을 봉인해 두어라. 많은 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어떠한 치욕을 받으리라. 여러분, 깨어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네, 쿨쿨 자고 있는 사람은 수치와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깨어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네,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히 무궁히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이들을 네, 구원의 길로,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그렇게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히 무궁히 빛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강렬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서 12장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한 영혼도 소중한 영혼이 없습니다. 다 하느님 안에는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네,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고 네, 복음 안에서의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막바지 성주간 특히 네, 성삼위를 은혜롭게 보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요, 일에 대한 목마름이 강렬하셨습니다. 일,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일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종이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이제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은 백자타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를 아무도 아무도 그 연못에다 집어넣어주지 않잖아요. 물이 출렁출렁할 때 그 누구가 환자를 집어넣으면 병이 낫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누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못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은 일에 대한 목마름이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에 목마르신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초점을 한번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를 들었다가 연못에 넣어주지 않은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신이 거기를 자기가 의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믿음이 있다면요. 거기에 들어가면 난다라는 일념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38년 동안이나 어떻게 거기를 못 들어가겠습니까? 여보시오, 나도 좀 저기다가 좀 같이 넣어주세요. 이런 말도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 해준 사람도 없고 본인도 할 의지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를 네, 그 연못에 넣지 않아도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일에 목마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일을 하셨다고 해서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여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도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저희들도 일하기를 네,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몸담은 삶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또는 내 아내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일하신 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하느님께서는요. 네, 하느님께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신 분이래요. 이 바닷가에 모래잖아요. 바닷가에 모래가 많을까요? 밤하늘에 별이 많을까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별이 더 많답니다. 여러분, 자동차 부속이 몇 개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 4만 개 정도가 그 자동차 부속이래요. 그래야 자동차가 움직인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람 세포는 몇 개일까요? 5조 개가 넘는데요. 5조. 5조. 셀 수도 없잖아요. 사람의 그런 핏줄은요. 5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이 핏줄이 다 돌고 돌아서 사람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지구 한 바퀴 반을 돈대요. 우리 핏줄이 다 펼쳐놓으면. 대단하시죠? 하느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래알보다 별보다도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시편 121편 4절에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 그런데 우리는 네, 얼만큼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다 일하는 건 아니죠. 우리 주님은 24시간 일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리 주님께서 잠깐만이라도 졸고 계시면 이 세상이 다 뒤엉키는 거예요.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만이 정말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일 많이 한다고 네,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과 또 건강과 돈은 거의가 직결돼요. 일이 없으면 돈도 없는 거예요. 일을 못하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일과 돈과 건강은 같이 간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 닮은 공동체의 이 세 기둥이 있어요. 세 기둥. 네, 이건 이제 성경으로 풀어보는 건데요. 여러분, 모세오경, 즉, 모세오경은요,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을 닮은 내 사랑에 목마르고, 일에 목마르고, 이렇게 목마른 사람으로 우리가 또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요, 하느님 말씀 공부하는 그런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원리를 가르치는 토라.
즉 모세오경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겠고요. 또 이런 가르침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 뭐냐면 예언서예요.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랬으니까 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제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정의를 펼치면서 사는 그런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뭐냐? 말하자면, 성문서라고 얘기해요. 우리 삶으로 모세오경의 원리를 갖다 가르친 예언서의 내용을 우리 삶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시편, 지혜문학과 또는 지혜문학, 쪽 시편, 잠언, 집에서 또는 집에서 지혜서 또 코헬레 이런 지혜서 우리가 이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성경, 즉 성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다, 에스더는 어떻게 살았다, 유딧은 어떻게 살았다 이러면서 그 모범적인 그 선한 행위들을 한 인물들을 쭉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토비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정의롭고 정직하고 자선을 행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을 너희들이 배우고 그렇게 삶으로 적용을 해라 하면서 성문서가 씌워지게 돼서요. 하느님을 닮은 그런 공동체의 세 기둥을 본다면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류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우리의 삶의 위치와 나의 신분과 또는 나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그 공자 여러분 아시죠? 유교의 시조이십니다. 이분이 정치가고 사상가인데 어느 날 거리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을 보고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럴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어? 공자님을 보는 거야. 그 공자님 하도 이상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르신만 보면 저렇게 굽신거리고 절을 하고 어르신은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습니다. 이보게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첫째가 내가 뱀으로도 태어날 수 있었는데 또 돼지나 개로도 태어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하나.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막 9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나는 일하다가 쉴 때는 즐거워서 막 춤도 추나네. 이랬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일하는 이런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는가. 그래서 공자님은 일하는 즐거움을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했고요. 예수님은 또요, 아주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혼과 그 사랑을, 목마름을 정말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일하셨어요.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닮는 거예요. 또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일에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특히 우리 성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에 목말랐어요. 사랑에 목마른 것에 대한 증거가 십자가상의 죽음이죠. 십자가상의 죽음이 말해주는 것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복음 사업을 행했고 사람 살리는 사업을 했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계속 이 세상 끝날까지 하실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 성주간과 또는 그 성주간을 통하여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신앙의 토대는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사랑에 목마르고 영혼에 목마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그 주님의 일에 목마른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